할렐루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룻기 강해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약 2달 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그 낭만적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만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구원 역사를 치밀하게 진행해 가시는, 완벽하게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룻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큰 구원의 역사 안에서 나옴이라는 한 여인, 모든 것을 잃고서 텅 빈 그 나옴이라는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나가시는 이야기가 또한 룻기의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책입니다. 룻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가정이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방 민족의 이방의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룻기는 시작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했죠? 빵집입니다. 빵집.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떠났지만 그 가정은, 이 나오미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시선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전능자가 내 인생을 쓰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나오미는 탄식했죠. 하지만 탄식하면서도 어디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는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나오미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기구한 삶의 그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빛 아래서 해석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1장의 마지막은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떠났는데 1장의 마지막은 보리 추수 시기가 시작된 그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써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들의 삶을 채워나가실 것인가? 그것은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에 2장은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새로운 등장인물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맨 끝에서부터 보면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는 2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종합해 보면 유력한 자란 부하고 권세가 있고 성품이 좋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강함, 견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름대로 보아스는 강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부하고 강하고 권력이 있고 성품까지 좋다 하니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아스가 아무리 완벽하면 뭐합니까? 나오미와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남편의 친족이라는 거죠. 친족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고엘이란 고엘 제도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고엘은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의 가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러주는, 대신 갚아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 주는 거죠. 맏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마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피살당했을 경우에는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냥 가서 그냥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자였습니다. 이 기업 무름의 원리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개념입니다. 대속, 대신 값을 치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기업 물음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죽은 남편의 친족이라는 거죠.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어버린 룻의 남편 말론을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가능성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친족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싫으면, 내가 거부하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에게 그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보아스의 등장으로 희망의 그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죠. 하지만 그 희망은 뭡니까? 독자들만의 몫이죠. 아직 이 두 여인은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지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올게요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보리 추수 시기이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에 가서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다고 해서,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냥 나가가지고 곡식 모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삭 줍기 제도는 그 당시에 타국인을 위한 어쩌면 그 사회 복지 정책인데, 이것은 신앙 양심에 호소하는 규례입니다. 그 강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아나 과부들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다가 자주 무시를 당하고 또한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줍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난생 처음 경험해 보는 베들레헴의 생활입니다. 너무나 살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룻은 자기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다 포기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헷세대의 정신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자가 하위자를 향해서 베풀어주는 자발적인 호의, 헷세드의 정신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 룻에게 기적적인 역전의 인생 스토리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거창한 기대를 하면서 뭔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낯선 이의 밭으로 가겠다라고 룻은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면서 하루 먹을 이삭이라도 구해보기 위해서 그런 소박한 기대감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압 여인 루스의 그 꿈은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헷세드의 정신으로 내려놓고 섬기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주실 것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3절 전반부, 그러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3절 중반절 보시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여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이 어디라고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라는 겁니다. 룻이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보아스라는 인물을 검색하고 보아스에게 속한 밭을 둘러보기 그런 예약하고 지금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나섰는데 도착하고 보니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4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말하죠. 룻이 그 밭에 도착해 있는데 보아스는 거부입니다. 소유한 밭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룻이 기다리고 있는 그 밭에 보아스가 당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들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중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의 첫 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인물의 캐릭터를 보여주거든요. 됨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룻의 첫 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어머니를 붙잡겠다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나보고 자꾸 돌아가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것이 첫 대사였죠. 룻이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보아스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보아스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라는 것은 그 일꾼을 감독하는 팀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팀장에게 질문을 하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아니 좀 질문이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이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속한 존재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짧은 질문에 팀장의 답변은 매우 길게 나오고 있죠. 6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사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룻은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의 눈에 띈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는 이 동사는 계속하는 중이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원 의미는 서다라는 거예요. 그래 직역하면 그녀는 도착해서 계속 서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룻은 집에서 출발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지금 룻은 그 은혜 입기를
바라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서다라는 동사 때문만은 아니고요. 룻이 했던 그 요청이 사실은 대담한 요청이었음에서 발견됩니다. 무슨 말인가? 사환이 이렇게 말하죠. 룻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이게 룻의 요청이었는데 이게 담대한 요청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담대한가 하면 당시 추수는 베는 자들,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이 베는 일을 했습니다. 낫으로 곡식단을 베면서 넘어뜨려 놓으면 뒤따르는 소녀들이, 여인들이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추수였죠. 그렇게 다 하고 나면 곡식단을 타작마당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삭 줍기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곡식단을 타작마당으로 다 옮긴 이후에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룻은 뭐라고 요청했다고요? 베는 자들을 따라서 줍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팀장선에서는 허락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룻은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던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은혜 아니겠습니까? 팀장선에서 요청을 거절해 버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이방 여인 주제에 이런 당돌한 요청을 하고 있어? 내쳐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룻은 그런 장애물을 하나 넘어서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보아스의 눈에 띈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 눈에 띈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게 되면 어떤 인생이라도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띄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 눈에 든 룻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교훈점들을 얻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정신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공로주의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텅 빈 시어머니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헤세드의 정신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룻이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룻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 내게 좀 큰 은혜 주셔야죠.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그런 거창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큰 것을 바라면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용기 있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겠지요. 이런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나간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는 뛰어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룻을 소개할 때 계속해서 모압이라고 그 꼬리표를 붙이고 있죠.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모압 소녀인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지 못하는 이방 족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민족적 경계마저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스스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영역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모든 제약들과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우연한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인물의 그 밭으로 의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죠. 그런 뜻에서 우연히 간 겁니다. 또한 보아스는 마침 하필이면 바로 그때 룻이 머물고 있는 그 밭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 또한 우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연과 필연은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좋은 표현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신적 우발성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에겐 사실 좋은 개념이 이미 주어져 있죠. 그 모든 우연들까지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이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일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중에라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될 때에,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룻을 보십시오. 그저 큰 것만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소박한 은혜를 구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나간 게 아니죠.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 헤세드의 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룻의 제한적인 상황과 인종적인 그 제약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큰 것, 거창한 것을 몽상하면서 작은 헌신의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세드의 정신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텅 빈 이들의 그 공허함과 삶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용기 있게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내가 내려갈 때에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결과만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방식에도 뛰어넘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우연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눈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불평과 원망의 구름은 거쳐지고 우리 안에 소망과 감사가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압니다. 저는 그분의 뜻을 신뢰합니다. 제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기 위해 발버둥 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루씩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 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주님의 은총입니다. 수많은 우연들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 삶 속에 경탄이 회복될 겁니다.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서 참 믿음과 참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